쉬게 하리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에 참된 쉼과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짐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육신적인 짐도 있겠고 또 영적인 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짐들을 우리는 안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 불안, 이런 여러 가지 또한 짐들이 또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짐들을 우리는 지고 가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 지고 간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참으로 힘든 여정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티브 도나유는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아시스를 만나면 쉬어가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인생의 오아시스를 만나면 반드시 쉬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쉬면서 기력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짐들을 안고 살아갈 때에 참된 쉼을 누리고, 그리고 먼 미래,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힘차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계속해서 질주만 할 수는 없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를 위해서, 또 인간을 위해서 휴게소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 여행을 할 때에도 반드시 들려야 될 곳은 휴게소라고 하는 것이죠. 잠시 쉬어가는 것이 목표를 향해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인생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때도 잠시 쉬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에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길이고, 또한 이제 모든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참된 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다라고 주님이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짐도 있겠지만 또 나만이 안고 있는 짐들이 있어요. 이러한 모든 무거운 짐들, 수고스러운 일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게 있는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2절과 3절에도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나오는 모든 인생들에게 푸른 불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이해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이해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푸른 풀밭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값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짐이 무겁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의 짐이 무겁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짐이 무겁습니까? 직장 때문에 짐이 무겁습니까? 또는 사업 때문에 우리의 짐이 무겁습니까? 우리의 모든 짐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의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짐이 여러분 적든 그것이 많든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 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입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염려와 고난과 불안과 갈등,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소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초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쉼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염려 이런 모든 것들 가지고 우리가 쉴 수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이 세상의 짐을 지고는, 내 마음의 짐을 지고는, 육신의 짐을 지고는 참된 쉼을 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짐들, 내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짐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참된 쉼을 누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근심과 걱정과 세상적인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참된 쉼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의 근심과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모든 두려움까지도 다 이겨내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 안에 비로소 참된 쉼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에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와 그리고 회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단순한 그냥 쉼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치유와 그리고 회복의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면 단순히 그냥 치료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치료를 통해서 또한 삶의 회복을 이루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병만 낫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든 질병이 나은 후에는 이제는 회복을 통해서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되고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또한 원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한 회사원이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제 참된 쉼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난 이후에는 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쉼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꿈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주님께서 쉬게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야말로 참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치유와 참된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쉼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분명하게 주님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습니까?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울 때에 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멍에는 무엇입니까? 두 마리의 그 짐승이 함께 밭을 갈 때에 짐스레를 끌게 하기 위해서 나무로 만든 무거운 틀이 멍에예요.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소를 이제 일소로 만들어서 밭과 논을 이제 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멍에를 그 소에게 씌울 때만이 이 소가 힘을 받고 그리고 힘차게 일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의 멍에를 메라고 지금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멍에를 벗어야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주님의 멍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그 뜻은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온유한 마음과 주님의 그 겸손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진정으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또한 염려와 고민과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여러분 참된 평안을 얻지 못하면 쉼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쉰다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쉼이 없으면 그것은 진정한 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너의 마음을 더욱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우리가 쉴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주님의 멍에를 메는데 그 멍에는 온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온유한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부드럽고 온화하고 따뜻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온유한 마음을 주님을 이제 닮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원수까지도 용납하고
또한 간용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넓은 온화한 마음, 그러한 넓은 따뜻한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쉼이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들을 다 주님께서 이제 벗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늘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우리의 마음에 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온유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겸손이란 한마디로 자기를 낮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참된 쉼을 얻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낮아질 때에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우리가 참된 쉼을 누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늘 겸손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구유에 나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겸손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겸손을 배울 때에 우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북 김제 금산에 가면 한국 교회사의 중요한 교회가 하나 나오는데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교회 건물이 기역자형 교회로 유명합니다. 당시에는 남녀를 구분해서 앉혀야 됐기 때문에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하는 그 말이 있어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보지 않고 이제 설교자만 보고 예배를 드리게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주에 선교하던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인 데이트 선교사가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당시에 그 마을의 유지요, 재력가요, 한학자인 조덕삼 씨라고 하는 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집은 부자였기 때문에 이제 말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 마부로 머슴을 하나 들였는데 그분이 바로 경상도에서 먹을 것을 찾아서 곡식이 많은 전라도로 왔어요. 그래서 이 조덕삼 씨를 만나게 됐는데 바로 그분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도 예수를 믿고 이제 주인 예수를 믿으니까 함께 이제 금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두 분 믿음이 좋아서 교회에서 장로님을 이제 선택하게 되는데 여러분, 두 분 가운데 누가 선택이 되었을까요? 주인인 이 조덕삼 씨가 선택이 된 게 아니라 마부인 이제 마부인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깜짝 놀랬지 않겠습니까? 큰일 났구나. 그런데 이 조덕삼 씨는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이 이자익 씨가 장로로 선택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정말로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분을 더 잘 섬기게 되고 또 교회 안에서 모범적인 신앙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머슴이 장로가 되고 자기는 장로 투표에 떨어졌는데 질투심도 날만하고 또 교만한 사람 같으면 당장 그만두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자익 씨를 잘 도와서 교회를 잘 섬김으로 나중에 이분도 피택이 되어서 이제 장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이 이자익 이 장로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면서 이분은 정말 남다른 그런 복음적인 열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신학교에 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모스민 이자익 씨가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교단의 총회장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데 13회, 33회, 34회 세 번이나 한국 교회의 총회장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대전에 있는 대전신학대학을 설립하는 그러한 기이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조덕삼 장로님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겸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보다도 더 못한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잘 섬기면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런 겸손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장착이 되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때로부터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교만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기하고 질투하면 내 마음에 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는 늘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짊어지심으로, 모든 죄짐을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짐은 이제 가벼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가장 귀하게 소중하게 간직하며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한 이 주일날을 영어로는 여러분 홀리데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홀리데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스러운 날이다, 거룩한 날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쉬는 날이라고, 휴일이라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지어놓은 이 일요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무엇입니까? 이 날이 바로 거룩한 날, 성스러운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이야말로 참된 안식이 있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스러운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성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스러운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응답하고 우리가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성스러운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거룩한 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앞으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힘들고 어렵고 또한 여러 가지 힘든 여정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주의 영광이 가득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짐, 우리의 모든 영적인 짐 이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의 모든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육간에 참된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쉼을 누리고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힘차게 주님 영광을 위해 나아갈 때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아버지 힘있게 주님 영광 돌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육간에 참된 쉼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함께 힘있게 힘차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주의 영광만 드러내는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